자, 시편 89편 1절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너희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위하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리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비추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비교할 수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에스라인 에단이 누구일까?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모릅니다. 이름만 알 뿐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89편을 쭉 읽어보면 이때가 어느 때였던가, 이 사람이 어느 시대를 살았던가, 적어도 역사적 배경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38절로 한번 여러분 넘어가 보십시다. 38절, 성경을 직접 찾아보세요.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 이 보장이란 것은 바로 피난처 혹은 산성 요새를 말합니다.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니이다.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여 물리치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이란 것은 왕관을 말합니다.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이 벗겨져서 땅에 던져졌다.
뭐겠습니까? 왕위가 박탈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뜻입니다. 울타리가 사라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들이 무너지면서 대적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고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백성들이 수탈당하고 겁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전 BC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면서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건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 시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49절에 여러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49절 한번 보십시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올까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맹세를 하시고 무슨 언약을 하시냐면, 내가 너의 모든 후손이 대대에 너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할 것이요, 너의 집이, 너의 왕위가, 너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결코 다윗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올라서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들 중에 못된 짓 한 인간들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그러한 못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며 결코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조금만 달라져도 변덕 부리고 그리고 돌아서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faithfulness, 끝까지 충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나라가 초토화되고,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주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이 약속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 여러분들 인자심을 어떤 영어 성경은 unfailing lov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상대방에 대하여서 정조를 지키지 않고 맹세를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랑을 버릴 때에 너도 버리냐? 나도 버린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실패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unfailing love, 인자하심입니다.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아니하시며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허투루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인데,
하나님 당신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고, 나 홀로만 남겨진, 아무리 내가 주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해도 끊임없이 손해보면서 악인들은 흥황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의는 어디 갔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은 어디 갔으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디 갔나이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49절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맹세했던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평했던 이 입술이 어떻게 바뀌었냐? 5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바로 직전까지 슬픔을 말하고 의심을 말하고 불평을 쏟아놓았던 그 입술이 갑자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시편 89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왜 이럴까? 무조건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은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는데 무엇을 노래한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늘에 미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2번 연속으로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사라져버렸는데 시인은 뭐라고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의 무궁함, 변함없음을 노래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무궁하며 영원하다고 고백한 것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워서 너의 나라가 영원히 무궁하게 하리겠다는 다윗의 이 언약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지금 다윗 왕국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찬송의 근거로 뭐를 대시냐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시인은 눈앞에 무너져 버린 것 같았던 다윗의 언약,
그리고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그가 고백했느냐?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며 너의 나라가 무궁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인간 다윗의 왕조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졌고 끝나버렸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고 다윗의 왕조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위에서 당신의 약속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무엇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faithfulness, 당신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당신의 약속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에 근거하여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장차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눈앞에 인간 나라가 다윗의 왕조가 무너져버리는 순간 속에서도 그 약속을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성실하심에 근거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들 화면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 안 나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장 가브리엘이 지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 예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날이라는 것을 고지하는 수태고지 사건입니다. 다시 31절,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다윗의 언약은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조가 끝나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어떻게 완성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은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그 왕기가, 그 통치가 온전하며 영원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저버린 적 없으십니다. 맨날 첫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했다가 조금만 뭔가 속상하고 조금만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조금만 뭔가 마음에 뭔가 일어나면 우리는 건방해서 변덕 부리고 안 한다 그러고, 얼마나 우리가 변덕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변덕스러운 가변적인 모습에 의해서 네가 그러냐? 나도 그래 주마. 그러신 적 없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불순종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드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고 저주하심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며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가 방황하며 떠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그리고 당신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심에 근거하여서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진행시켜 마침내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한 번도 당신의 성실하심을 거두어 본 적 없으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따라서 첫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불의를 못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저 사랑한다고 무조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반드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다 지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그 아들이 대신 저주받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죠. 의리입니다. 의리. 의리란 게 뭐겠습니까?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 의리 끝까지 지킨다. 내 끝까지 당신 내가 포기치 않는다. 이게 의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리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한번 약속한 거는요 반드시 지키시는 의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의리 지키셔야 돼요. 조금 힘들면 도망갔다가 괜찮으면 다시 그냥 들어오는 받아줘야겠지만 여러분만큼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제대로 믿으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세요.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들이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제가 너무너무 자주 인용하죠.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십니다. 언제요?
뭔가 우리가 개과천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짓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그 약속, 그 신실하심, 그 의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밑에서 온갖 조롱과 욕설을 하는데도 묵묵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얼마나 감격했던지 영어로 Great is thy faithfulness.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당신의 신실하심이 너무나 크십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의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했다가 조금만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토라져서 나 안 할래요 하면서 고개 돌리고 쌩 하면서 돌아서는 우리인데,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심지어 우리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가 이 모양 요꼴이에요? 여러분, 탄식할 때 뭐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시인이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셔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앞에 어려운 문제를 보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흔들릴 때 뭐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리가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자꾸만 내 앞에 벌어지는, 눈앞에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일 바라보고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앞에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의 말씀 붙드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붙들면서 하나님과 같은 자 이 땅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